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세우셨으니 오늘도 말씀 전하는 일에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의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로 산나 예수 위에 살자, 예수로 산나 예수 위에 살자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4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게 되었다고 믿으시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예수로 살게 되었다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3시간 동안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의하면은 정확히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제9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은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시게 됩니다. 보면은 오늘 그 중간에 제6시에 특이할 만한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3절에 보면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라는 것은 6시간을 더하면은 우리 시각이 됩니다. 제6시라는 것은 6시간을 더하면은 난 12시가 됩니다.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갈보리 언덕뿐만 아니라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한 어두움이 그 지역을 둘러엎게 됩니다. 12시라는 것은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이거든요. 12시부터 3시까지는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인데 가장 밝은 때에 시커멓고 캄캄한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아마 주변에 둘러선 이 사람들에게 예기치 못한 이 어두움 때문에 이 큰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두움은 성경 전체에서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애굽 전역에 3일 동안 캄캄한 이 어두움 흑암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뒤덮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번째 재앙이 임한 다음에 10번째 재앙은 바로 애굽 전역에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번째 재앙은 어두움의 재앙,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이 모든 것은 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갈보리산 위에 캄캄한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임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바로의 아들부터
육축의 짐승의 새끼까지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죽는 심판이 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처럼 갈보리산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재앙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때 34절에 캄캄한 이 어두움이 임한 다음에 제6시부터 9시까지 캄캄한 어두움이 임한 다음에 어두움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듯이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이 외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인류의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그 아들에게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는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에게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시편 22편 1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기록된 내용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에게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결과로 여러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분리된 적이 없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두 분은 하나이셨던 관계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 예수가 분리당하는 고통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거든요. 이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거든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몸이 피로 얼룩지고 찢겨진 것도 고통이셨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는 것도 고통이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참으로 이 온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되는 것도 고통이셨고 십자가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목숨을 잃어가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이셨지만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이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었거든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자가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물론 지옥에서 활활활 불타는 그 불꽃 속에 들어갔을 때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도 영원한 고통이기는 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은 그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옥에 간 영혼에게는 가장 큰 고통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하나님과 아들이 분리당하는 그 참혹한 그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겪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으셔야지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드는 이 새롭고 산 길을 여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아람어로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라는 공적인 신분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류의 속죄의 죄를 들으시되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속죄죄를 드리시되 자기 자신을 생축과 같이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시며 마지막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에게 쏟아져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는 함께할 수 없고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내려지고 그 죄인에게는 죄의 대가로 심판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이 그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인에게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두려워해야 될 분이 맞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대신 쏟아 부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해야 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심판을 쏟아 부어야 될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완성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대신 그 아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아들에게 대신 심판의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그 아들을 대신 죽이셔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다고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가 되었다고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히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내 진노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쏟아질 진노를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수준에 머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 물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방종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저 두려운 하나님, 죄 지으면은 심판받고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그런 신앙생활을 혹시나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 물론 지옥은 너무나 두려운 곳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방종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심판받을까봐 지옥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기에 머물러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저 종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면 우리를 자기의 아내로 신부로 맞이해 주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나는 주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며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으로 안타까이 여기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 잘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가진다고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심판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아무리 가득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면 내 말을 지킬 거야. 너희가 더 열심을 내야 내 말을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가차없이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쏟아질 죄의 대가로 있는 심판과 진노를 예수님에게 대신 쏟아 부으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술도 마시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자매를 너무나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아무리 남자가 훌륭하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술을 마시고 그저 세상 속에 빠져 산다면은 만날 수도 없고 결혼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자매가 이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빠가 술을 끊었으면 좋겠어. 오빠가 예수를 믿고 술을 끊으면은 내가 오빠를 만나는 것을 생각해 볼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 술을 마시고 뭐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려면은 술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매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토록 좋아했던 술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술을 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술 마시면은 술 때문에 간암도 걸리게 되고 간경화도 걸리게 되고 건강도 해치고 이 술 마시면은 빨리 죽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이 술 마시면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술 못 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여자가 술을 끊었으면 좋겠어. 오빠가 술을 끊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야 오빠를 만날 수 있어. 나는 그 한마디를 듣고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술을 끊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두려운 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우리 신랑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랑인데 신랑이 무서우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과의 신령한 관계 속에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참으로 가차없이 죄인을 지옥에 보내시는 두려운 하나님이 맞지만은 우리에게 쏟아부을 진노를 예수님에게 대신 쏟아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를 예수님에게 대신 쏟아 부으심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버림당하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절규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33절에 보면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임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 당하는 그 아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으셨던 아버지께서 눈을 돌리시고 고개를 돌리시고 눈을 감으셨다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절규하는 고통 가운데 아버지가 차마 그 아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으셨다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부모를 바라보는 이 자녀의 마음보다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것은 더 이상 그 아버지께서 아들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어두움으로 덮어버리시고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눈을 감으셔서 그 아들의 죽으심을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35절 36절에 보면은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의 심포도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그 아들이 그렇게 끝까지 고통당하며 절규하는데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에 터진 인간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야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하니까, 엘리라고 하니까 엘리야라는 표현 단어와 비슷하니까, 야 엘리야가 저로 와서 구원 하나 보자라고 그 자리에서도 또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비참하게 조롱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 여러분, 이쯤 되면은 참으로 우리 인간 같았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아 이제 그만하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아들 같으면은 아버지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들을 버리시고 아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한 채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의 조롱하는 그 조롱 속에 예수님이 37절에 마지막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보통 사람들의 십자가의 죽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채로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죽게 될 때 어떻게 죽게 되냐면은 모든 힘이 다 소진된 채로 마지막엔 결국 호흡 곤란으로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정확히는 십자가의 처형은 말이죠, 이 출혈로 죽는 게 아닙니다. 물론 손과 발에 못을 박지만은 이 출혈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채로 온몸이 쭉 처지게 되면은 여기 이제 가슴에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폐가 움직일 수 없어서 숨을 쉬지 못한 채 결국은 호흡 곤란으로 이 숨이 끊어져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마지막에 결국 기진해서 아무 소리도 못한 채 그냥 쭉 늘어진 채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른 것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르신 큰 소리는 마지막 정복과 승리의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마지막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신 것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지르신 큰 소리는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예수님이 승리의 선포와도 같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드디어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운명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다는, 큰 승리를 거두셨다는 증거로 나타난 중요한 표적이 바로 38절입니다.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외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증거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져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소 휘장은 그 헤롯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의 두께는 기록에 의하면은 5에서 8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10cm 정도 된다고 할 만큼 두꺼운 천입니다. 여러분, 천이 5에서 8cm,
두껍게는 10cm면 엄청나게 두꺼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 질긴 청바지 하나도 사람 손으로 찢으려면은 못 찢을 만큼 질깃질깃한 게 채 2mm도 되지 않는 청바지 천인데, 여기서 5에서 8cm 정도 되는 천은 도저히 사람이 찢을 수 없는 천입니다. 근데 이 성소의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확 찢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확 찢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찢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으로 단단하게 막아 놓았기 때문에 그 지성소는 누구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이 휘장으로 딱 막혀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바로 이 휘장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막힌 죄의 담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마지막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시고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막힌 죄의 담이 헐어졌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막힌 죄의 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셨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데,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셨고, 그 표적으로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날마다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 예수의 보혈을 옷 입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죄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제사장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제사장의 많은 무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15장 38절에 휘장이 찢어지는 이 장면을 누가 목격을 했냐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일반인들은 이 장면을 목격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소 안에 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소가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진 장면을 제사장이 목격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며칠 뒤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 전할 때 제자들이 충격받은 그 표적을 바라본 그 믿음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려올 때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이 현장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한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아닌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로 산나 예수 위에 살자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는 예수 위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누가 같이 달려 있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졌지, 달려 있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졌지만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죄로 죽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보니까 이 신장이죠, 신장, 이 쓸개라고 하죠. 콩팥이라고 하죠. 이 신장이 확 다 망가져가지고 신장의 기능이 7%까지 떨어진 거예요. 얼마 있다 또 갔는데 5%까지 떨어질 만큼 신장의 기능이 거의 망가지고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점점 마르고 기력은 없어지고, 조금만 더 있으면은 투석을 해야 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얼마 있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그 아들이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어머니와 그 똑같이 신장 그 이식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신장을 떼어가지고 어머니에게 이식을 해주는 순간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잘 살게 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건강한 신장을 이식받아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과 똑같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죄로 죽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드는 겁니다. 수술실에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수술실에 한 사람은 심장이 이제 다 죽어가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죽어가는 심장이 멎어지면은 곧 숨이 멎어지고 죽게 된 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다 이 말입니다. 수술대 위에 2명의 사람이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나고 그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 심장으로는 이제 살 수 없어 죽게 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자기 심장을 떼어다가 우리에게 이식해 준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죽은 채로 태어나서 죽은 채로 살다가 목숨 끝나면 영원히 지옥에서 망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심장을 떼어다가 우리에게 이식해 주는 것과 똑같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참으로 우리 인생은 죽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삶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로 살게 됐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 살게 된 나, 이제는 내가 아닌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로 산나, 예수 위에 살자라고 한 말씀과 똑같이 이제는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 위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려고 오늘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삶과 인생,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의 심판이 두려워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를 위해 살며 승리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요, 이 사람이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제는 내가 아닌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주님, 죄로 죽게 된 나, 예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예수로 살게 되었으니 예수 위에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위해 사는 인생, 하나님이 두렵고 그리고 내 열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나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주님 사랑받고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주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예수로 살게 되었는데 예수 위에서 살지 못하도록 이 원수는 악착같이 괴계를 부리고 가로막고 방해할 것입니다. 이 원수를 몰아내고 예수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짓게 만들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못된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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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자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 심정구리 영혈정으로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